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42장을 본문으로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로 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42장 1절을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늘 쫓겨다니는 사슴은 목이 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 경우에 얼마 동안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증거요. 영이 산 증거입니다. 늘 심령이 주리고 목말라 하나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애쓰는 성도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심령이 잠든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언제나 배부르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는 심령이 병든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성도는 주 예수님을 찾아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만족이 없고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찾아 그 주 예수님과 교통하여야 심령이 평안하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때에나 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어느 때에나 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하고 늘 갈망하는 신앙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요. 성도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궁핍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 됐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그렇게 되겠느냐?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비방을 하고 조롱하며 핍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마음이 아파서 주야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으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5절에는 전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받을 때에 전에 성의를 지키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던 일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환난 때에는 성도가 쫓겨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때에 전에 주일 예배 드리던 일, 교회에 모여 찬송하던 일, 다른 사람을 복음 사경회로 교회로 인도하던 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리며 찬송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복음 사경회로 교회에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환난 때에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그립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제일 좋은 때인 줄을 알고 예배 시간과 복음 사경의 시간에 늦거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은혜 받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며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5절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낭망하고 불안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은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6절과 8절인데요. 산과 들로 다니며 하나님을 찾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환난 중에 낭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로 돌아다니며 애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힘써 많이 기도하여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낮이나 밤이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큰 환난과 시험이 폭포나 바닷물같이 밀려와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와 물결은 큰 환난을 상징하는데요. 이 환난은 물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때에도 성도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낮에도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임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역사하여 모든 환난을 이기고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환난의 파도가 아무리 크게 밀려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원수들이 심하게 압제함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도와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자기가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이 취급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10절인데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성도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말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상처를 줍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과 성도를 무시하는 말과 태도를 가리키는데요. 마귀의 종들은 성도를 이렇게 비방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방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여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반석과 생명이 되어 주시고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11절입니다. 불안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11절에 환난이 극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내어버린 것과 같은 때에 낭만과 불안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물결이 뒤덮여 물속에 빠진 것처럼 낭망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머리가 물속에서 나온 것 같아서 영적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범죄한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다윗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죄이기 때문에 숨길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고 쫓아내시니까 그가 자기를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레위 지파를 인도해서 법궤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큰 존귀한 직무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 모든 사람이 비방해도 그가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쫓겨났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시리라는 언약을 그는 의심치 아니하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리라. 너는 낙심하지를 말아라.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제비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울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그처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신약의 교회까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리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자에게도 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지만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진책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처럼 겸비하게 걸어야 되고 우리들이 이런저런 코로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고 그렇게 겸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의한 자들은 우리의 망하기를 기대하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의 특권, 그들의 무슨 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선택을 하셨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주를 그분의 성소를 삼으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반석이시요 생명의 힘이십니다. 그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바다가 진동하고 방법이 없고 죽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이 거하는 새로운 세계를 더하셔서 그 언약을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소로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우리의 얼굴들을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수되고 죄인된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로 계시는
성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우리를 영원히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을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온수로 비방거리를 얻게 했을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인가요? 모든 이방인들이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재판장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격려해야 하고 힘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결단코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결단코 슬프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아닌가요? 그렇게 로마서 8장은 승리의 노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해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어야 합니다. 이 씻음을 휘장 밖에서 씻음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씻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은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격려해서 이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격려해서 지금도 죽음이 왕이나 되는 것처럼 활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평안하지만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 곧 복음 사경회로 인도해서 우리의 찬송이 교회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교회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 중에 더욱 크신 주님의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하심을 증거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